참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또 이 땅의 나라도 참 혼란스럽죠.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한 뿌리인데,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엄청나게 진영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데, 이거 역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셨는데, 아담의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개입되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들부터 가인의 후손으로 또 셋의 후손으로 나누게 되죠. 특별히 이제 가인 다음에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래서 전쟁은, 이 죽임의 역사는 아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보고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은 세계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사람들이 왜 그러냐? 아니 까닭없이 왜 불을 냅니까? 왜 불을 냅니까? 또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6.25 그런 전쟁이 일으켰잖아요. 또 김일성 그분이, 또 푸틴 땅의 공산주의가 이렇게 일으키는데,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세계 땅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다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천만일치되 죽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 네가 이렇게 수고했구나, 저 천국으로 천국의 상급을, 이 땅에서도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죽음에 하나님께로 만나마 부여된 그런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고,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영영이 불타오르는 지옥불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고, 또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증거는 말씀을 이루셨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다 정복당해서 무덤을 남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그 무덤 가운데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 사시면서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자들에게 그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라고 명령하시고 분부하시고 가시면서 또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내 마음의 변화 일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면서 3장에서는 반드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태어난 자다. 니고데모란 바리새인이 사내들의 공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국회의원입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늙었는데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못해 들어갔다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거듭남의 확실한 체험을 얻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이 땅에서 볼 수 있고 이 땅에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율법 아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거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적다는 게 아니라 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에 들어오는 삶은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어렵다는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삶, 내 안에 평안, 내 안에 염려 두는 삶이 아니라 평안, 그리고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4장에 와서 보면은 한 여인이 살고 있죠.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는 똑같은 유대 땅입니다만은 이제 남유다를 유대 땅,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나라처럼 북쪽, 남쪽 당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나눠지게 되는 것이 솔로몬의 죄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도 기록했습니다. 시편은 몇 편 안 됩니다. 그리고 아가서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기록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주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장 이 땅에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여자들로 인하여 이방 여자들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문이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쪼개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게 되면 나눠졌으니까 대립합니까? 연합합니까? 대립하지요, 대립. 북쪽에 계십니다. 늘 대립하고 전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지금 전쟁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러시아도 다 옛날에 이제 원래는 러시아가 소련으로 공산주의로 이렇게 바꿔지면서 교회들이 몰락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 종교회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 역사.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오늘날 말하면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러니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586년 다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아수르 제국이 북쪽을 멸망시키면서 혼혈 민족으로 바꿔버렸어요. 포로를 끌려가고 또 그쪽에 이제 바벨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시켜가지고 그냥 이방인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같이 상종하지 않고 그리고 친교도 교대도 그런 만남도 갖지 않고 아주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을 당시 보면 개로 여기는 그래서 이방인과 이제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서 한 8개월쯤 되는데 공생의 기간에 유다에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또그 갈릴리를 중심이었습니다만은 늘 오고 가고 합니다. 유대 땅에 있다가 갈릴리를 가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해가지고 사마리아 이 성 가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곳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 딱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먼저 4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마를 통과해야겠다. 3절에는 유대인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뭐라고요? 예수님도 피곤해 하시다. 왜?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그가 하나님이셨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더라. 그냥 우물 곁에 그냥 이때 시간이 6시. 6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겠어요? 오후 6시겠어요? 오전 6시겠어요? 아니면 여기 6시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우리나라 시간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이 우리는 12시가 밤 12시가 0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들은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시에 0시로 시작합니다. 이제 6시가 0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이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예요? 12시. 다 정오. 그냥 가장 그 뜨거울 때. 우리나라보다 더 뜨겁잖아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시는데 예수님도 피곤해 지치고 그냥 덜썩 앉으신 겁니다. 근데 왜 앉으셨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 나이는 30대. 여인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좀 그래도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좀 내게 물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내게 마신 물 좀 달라. 다른 성경에는 내게 마신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래요? 사마리아 9절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하지 아니함이라. 아니 젊은 총각이 근데 예수님이 어떨까요? 외모적으로 예수님 멋이 있었을까요? 요즘 말하면은 참 그 연예인들, 어쩌는 그냥 운동선수들 예수님 모습 어땠을까? 뭐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 참 멋있죠, 막 광채가. 그래서 이제 부활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은 풍채도 없더라, 흠모할 모양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당시 예수님이 좀 홀짝하고 키는 좀 크대. 그러니까 별로 외모적으로는 아주 그 멋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변화 역사가 일어나지요. 창조의 언어입니다. 창조의 언어. 그래 여기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으로서 우리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말을 절대 무시하고 말을 안 해. 말도 안 해. 무시해버리고 이방인처럼 이방인을 개로 여겼다니까요. 같이
결의할 그런 결의를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깜짝 놀라죠.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그게 어떻게 당신 유대인으로서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 나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 이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하나님의 선물. 누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 명절 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물들 많이 받죠. 사실 선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 우리 양근사님 그냥 설에 뭐죠? 돈, 뭔 돈이라고 그러죠? 세뱃돈. 네, 세뱃돈도 주시고, 세뱃 하는데 세뱃돈을 주시고, 뭐 과일 이렇게 주시고,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주게 되면 하나님이 다 되돌려 주십니다. 되돌려 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 역사. 세상에서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고받고 하는 거 있지만은 하나님이 또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성경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뭘 주었어요? 사랑하사 뭘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셨어요. 예,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너에게 주러왔다. 어떻게 줘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제사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우물가에 애 왔어요. 물을 구하러 왔잖아요. 물을 구하러. 그런데 그 물,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를 주었다. 이 생수가 엄청난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산의 깊은 데서 솟아나는 그 생수. 이런 일반적인 생수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수가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 요한복음 3장에 지난주에 물과 성령으로, 여기 물이 양수처럼 우리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임하기 때문에 생명수가 됩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하게 됩니다. 처음 하게.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하게 돼요. 세상에서는 이 여인은 진짜 목마른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부정하다, 정말 세상적으로 목숨 연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를 통하여 나를 볼 수 있어요.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에요. 아멘. 인생은 무엇을 가져도 목마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답을 달래요. 15절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있는데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기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이도 어디도 않게 하옵소서. 진짜 이 여인은 인생의 그런 목마름, 영혼의 그런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문제가 그러나 뭐 작고 크고 분량이 작고 크고 많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 한 가지 두 가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목마른 자다. 목마른 자다. 그래서 그런데 스크립트 성경에는 이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족해 하시더라. 아멘. 만족해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래? 그러면 내 남편 데리고 와. 불러와. 내 남편도 함께 와. 이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어요. 있어요.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버려요.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세상에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남편도 있는데 아니래요. 그러면 이 여인이 참 요즘 말하면 이대로 표현하게 되면은 5번 결혼해서 실패했고 또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다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대답할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근데 예수님이 그래 맞다 이거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여인에게 남자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감동이 나요. 왜 그러냐? 이 여인은요 어떻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메시아를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는 여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은 또 나오죠. 12절에도 나오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가 이제 신명기서 보게 되면은 그림 심산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선포하고 순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요즘 말하면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 이때 이 사마리아 쪽에는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끌려가고 또 이방인이 이를 데려가서 구원한 민족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야곱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요셉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율법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직도 메시아,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0년 전에 자기 땅에 와서 예수님이 살겠는데 거부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인생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가정을 통하여 해결됩니까? 절대 가정 결혼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 결혼해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얼마나 많아요. 아직 성중국에서는요 수산들도 그냥 결혼 않고도 살아요. 동거. 그리고 그냥 헤어지고 또 만나고 해요. 미국 사회나 유럽에 가게 되면 완전히 결혼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심각합니다. 성을 구별하지 마라. 앞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차별 금지를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 정부가 더 주도적으로 해요. 정부의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진짜 이게 우리가 이제 너무 저도 좀 몰랐는데 그냥 뭐 지도자들이 악하다, 그냥 잘한다, 독재다, 막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내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부정과 부패가 있고 거짓말이 있고 그래요. 거짓말이.
진짜 말할 수 없는 이 정부의 악함도 진짜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어떻게 지도자들이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많이 국회에다 상정해서 그걸 통과시켜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그 깊이를 우리가 좀 알고 살아야 돼. 알고 살아야 돼. 아멘. 국민들은 어디 말하면은 실제로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10% 안 될지 모르겠어요. 10%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보게 되면은 이 중간에 계신 분들, 이것도 저것도 아니신 분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분명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요. 성경을 통하여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감춰진 것들이 참 많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요.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 예, 아멘. 드러나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인생의 해답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들이 여성이 아내가 내 인생의 해답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멘. 인생의 해답은 주여. 분명히 이 땅의 삶 가운데서는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자신만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일장에서도 보면은 나다나엘이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왕이 있으냐 그러잖아요. 그 메시아는 유대 땅에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이거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뭐 하나님 있었지? 너 뭐 하나님에서 뭐 했지? 너 메시아라 기도했지?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그러잖아요. 여인도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해답을 주는 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아멘. 이때 이제 예수님이 또 선지자서나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예배를 얘기해. 예배. 구약에는 이제 제단을 쌓더라. 제단을 쌓더라. 희생제물, 제사를 제사. 이게 제사 제도가 이렇게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인들이 참 많습니다. 고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일찍이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 역사학자들이 고인돌을 해가지고 무덤물을 있다는데 그것은 또 가짜입니다. 예배해야 할 곳이 우리 조상들 이산에, 그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눠지면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성전 시대, 성막 시대, 성전 시대, 제단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에 불러 태우게 되는데, 불러 태우면 뭐 산불도 임으로 산불이 납니까? 불로 질렀기 때문에 산불이 납니까? 불로 질렀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아멘.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아론의 두 아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제물에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임으로 제단에 번제물에 불을 붙이다가 즉사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이 여인이 그럽니다. 당신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400년 동안 이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포로 귀환 후에 보면 선지자가 없어 가지고 정말 암흑시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례 침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등장하게 되니,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구약에 그 위대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메시아 되십니다. 예배할 곳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인위적으로 대부분 우리 우상 신전입니다. 그래 이들은 이제 종교 생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희미하게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린다고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에루살렘의 성전, 실제로 성전집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아멘.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 예배는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는요, 예배에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분명한 예배 대상 앞에 이방인들도 대상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조상이 어떤 신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엄청 신들이 많습니다. 큰 신은 하늘의 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이 산에도 신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신의 요가선 오게 하면 들에도 신이요, 북에도 신이 있고, 문 열고 나가도 신이 있고, 뭐 신 얘기를, 일본에는 뭐 엄청난 신이 더 많고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분명한 예배의 대상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이것이 이제 종교,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한다, 이 알지 못하는 종교생활. 우리 한국교회도 이 종교생활이 많아요. 절대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께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내가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리는 것은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나를 마귀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가 산제사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드린다. 우리는 하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났다. 유대인 났다는 말은 메시아가 그 민족을 통하여 오신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고 하는 이때가 말이야. 지금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령님 이렇게 하냐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진리로 이 말씀을 통하여 실제로 내가 느껴져야 됩니다. 어둠은 벗겨지고 빛이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래 예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나하고 교제하자. 나하고 친교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라는 게요, 하나님과 관계 앞에, 하나님 앞에 실제로 하나님의 앞에 손을 내밀어
그래서 입맞춤이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면은 그 손에 우리가 입맞추는, 그리고 이 교제하는 가장 그 친교. 그러니까 이 예배는 엄청난 위험이 있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내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맞추는 것과 그리고 가장 사랑의 관계, 친교, 그리고 교제나 친밀한 가운데 정말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엄청난 그런 감격이 있어야 참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가 하나님 앞에 또 너무 한쪽만 치우치기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그러면 불을 뜰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나 그런 자유함 속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 존경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장 친밀한 관계. 아멘. 아멘.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는 같이 가야 돼. 너무 그냥 그 친밀한 관계, 그냥 사귐, 사랑해 이렇게 되면은 너무 예배가 이렇게 또 혼란할 수가 있어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도 친밀한 관계, 너무 그 기뻐 이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 성령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잘 이해되게 되면은 시편 119편을 좀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미불보다 더 달더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윤력을 배우게 된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총히 묵상하게 된다. 그런 고백을 참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생수가 터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러니까 구약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실제로 기름을 붓는 것도 있습니다. 구약에 제사장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이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 이것을 붓습니다. 실제로 머리에다. 이것은 오늘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며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도 하며 아멘.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들이 갖게 되고 그래서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의 세계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감격되어지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길에 비치고 내 길에 등기된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아멘. 말씀 따라가게 되면 열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가시게 되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 내게 부딪혀오는 것, 생수로 부딪혀오는 역사. 아멘. 이 말씀이 내게 불이 되고 방망망이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엄중한 말씀이라 말씀 앞에 들고 떨리는 역사가 뼈가 떨리는 역사도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방망이 같지 않아야 되냐 불 같지 않아야 되냐 이 말씀이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영원히 목마리하는 생수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한 번씩 말씀드릴 때요 누가 깨달을 때 내 속에서 가끔 가다가 끔틀한 역사가 혹시 없습니까? 말씀이 임할 때 내 안에서 갑자기 내 안에서 갑자기 뭔가 끔틀한 역사들 이 속사람이 담겨 있었대요. 속사람이 이번에 전달에 어떤 분은 자기가 그 생각을 잘못했다. 뭔가 참 아주 거부하고 전적으로 거부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이 이제 어둠이 이제 딱 차단시켜가지고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릴 때 내 안에서 변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뜨거운 역사가 있습니다. 꿈틀어는 역사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6개월, 6개월 되고 그러면 뭐 발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할 때 내 안에서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예배 때 말씀 듣다가 그런 은혜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막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 아멘.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죄에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아멘.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구나. 사탄이 왕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속고 사는구나. 근데 여기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네. 이런 은혜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요, 지금 이 말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진정 인생의 목마름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 메시아를 기다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꼭 남편만 여섯이 아니라 여기서 남자로만 생각하면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말해? 남자만 생각하면 진짜 부정하다. 너무 타락된 여인이다. 근데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인생의 목마라서 이 야곱의 우물을 찾고 있는데 야곱의 우물을 찾는다는 금심산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뭔가 복을 받고자 이걸 찾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해요. 아멘. 그래 이 여인은 이것도 저것도 다시 말해 세상의 명예, 권세, 쾌락, 세상의 부귀영화, 어떠한 철학, 어떠한 종교도 절대 인생에 내 목마름을 해소되지 않더라고 말. 그래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내게 그런 답을 줄 것이다 하고 이곳을 찾고 있다는 말. 아멘. 세상 그러잖아요. 뭔가를 찾아가잖아요. 뭔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산에도 가고 이것도 가고 누가 신령하다가 찾아가는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문제를 가지고 쫓아가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진정 메시아를 기르기 때문에 다른 데 야곱의 우물을 찾다고 말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우물을 찾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 우물이 물이잖아요. 이 생수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목마르지 않는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드리라. 그가 오시면